자, 사람들은 왜 교주형 이단에 열광하는가? 교주형 이단. 네, 교주형 이단이 뭐예요?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이만희는 이제 신천지의 교주고, 교주가 누구예요? 원래 교주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쵸? 네. 자기가 이제 믿고 따르는 교리의 이제 주체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다 교주형 이단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교주형 이단에 특히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주형 이단.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교주형 이단에 왜 열광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교주형 이단.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40도 안 된 녀석이 밑에 이제 청년들이라 해봤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그렇잖아. 나이 차이가 뭐 많아봤자 한 6, 7살 차이? 그 정도? 근데 막 여자애들을 막 엉덩이를 막 손으로 막 치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러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야 이 새끼야 저 이 새끼야 막 하면서 애들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것에 이미 그 환경 속에서 길들여졌어요. 제가 좀 이따 다루긴 할 건데 그게 그루밍 이단이거든요.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 나는 딱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안 느끼더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걔네한테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루밍이 된 거지. 길들여진 거지. 길들여졌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 너희는 나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희는. 니들이 뭘 하겠어. 니들이. 근데 밑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맞대. 그렇게 인정을 해. 그리고 특별히 하는 게 사역을 봤더니 자세히 좀 살펴봤어. 주로 이제 손 얹어서 이제 기도해주는 사역이 이제 그 사람의 주 사역이거든요. 손 얹으면은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거야. 막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하고. 자기가 막 귀신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막 드러내고 이런 애들이 많대. 참 많어. 아무튼 사역이 주로 그거니까. 그런데 뭐 5년, 10년 지나도 걔네들이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나 귀신 누구야 어쩔 때 들어왔어 했던 애들이 변했냐? 안 변했어. 안 변한다니까? 걔네들이 그대로야. 그냥 그 현상만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사역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쇼한 거야, 쇼. 귀신이 드러나고 뭐 어떤 눈에 나타나는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쓰는 척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은 와 놀래지.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무당들도 하는 거거든요. 무당들 하는 거 알아요? 그런 거? 네. 전보를 하면 점괘 맞히잖아.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뭐 하는지 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점괘를 보고 어떤 무속인 활동을 하는 거고, 학습무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야매지 야매. 배워가지고 자기 엄마가 무당이야. 그 사람 이제 신 받은 게 아니에요. 배워서 그냥 뭐라고 그러지? 서당계 3년이면 부활을 입는다. 무당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무당들도. 그거는 성령사역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걸 통해서 이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공식화됐어.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다 합리화가 되는 거야. 모든 행동이. 이것은 비단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 국한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의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 나도 배웠겠지. 롤모델이 있었던 거야, 누군가. 그걸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라고 굳이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거를 형성화 시켜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자라난 내 아이는 이게 가정인 줄 아는 거야. 그루밍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들어오고 막 폭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뭘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 그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람 밑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랐었거든. 진짜 불쌍하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그 사역자가 자기는 진짜 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얘네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좀 격하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여자인데 그 남자 사역자가 지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완전 이렇게 딥허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탁 달캐주면서 이렇게 신방 해준다고 하면서 막 머리 쓰다듬고 이렇게. 이거를 사역이라고 하고 자빠져 있어. 그 청년들은 왜 그러면 이단에 빠진 거야? 교주형 이단에. 그 상황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야. 안정감. 우리는 불완전한 자아를 갖고 있잖아. 인간은 불완전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잡아주기를 원해. 강하게 통제해주고 뭐 어떤 강한 힘으로 압력을 가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을 뭔가 잡아주기 원한단 말이야. 근데 누구에나 그렇게 잡히는 건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권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왜냐면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 하나님 쓰신 사람이구나. 선한 권위로 딱 세팅이 됐잖아. 그때부터는 다 막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실까? 여기 나와. 여기 나와.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사랑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겠죠.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 성도들에게. 왜 사람들은 교주형 이단에 열광하는가?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교주형 이단에서 활동하는 교주의 문제보다는 교주형 이단에서 활동하는 그 교주는 그들이 자신의 열광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열광을 풀 장소를 제공해 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클럽 같은 데 가고 나이트 같은 데 가잖아,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막 범죄가 일어나. 지가 좋아서 간 거야. 버닝썬 사장이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잘못이 아니라 지가 간 게 문제라고.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버닝썬 그거 해가지고 그 잡혀 들어갔잖아. 왜 거기 가갖고 지랄했어?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지. 그쵸? 이게 되지. 열광하는 거는 지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들어서 그래,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 열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한 것도 이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뭐냐? 그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섭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성품이 뭐다? 인간을 만들었던 본래 성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를 높이고 교주형 이단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교주를 높이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 진리에 반응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존재들을 그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알겠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말씀 28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이쪽으로 좀 와서 이게 안 보이지 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죠. 다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영광스러워지고 가치로워지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먹기만 하면, 이것만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단순한 성화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냐? 다 같이 자아숭배. 자아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잖아. 경배받고 찬양받고 높아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이해됐어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이단성이란 거야. 이단성. 다시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타난 이단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란 거야. 타락한 후에는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다 이거. 알겠어요? 내가 자아 확장과 자아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 길이 좋잖아. 지금은 나에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죄를 안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도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자아를 숭배하는 거야. 자아를 숭배. 그렇지? 근데 내가 거듭났으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안 돼라는 것은 인식이 있어. 그렇지? 그럼 이게 외부적으로 어디론가 뭔가 투영이 돼야 돼. 뭔가 표출돼야 된다고. 근데 앞에 매력적인 교주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아를 숭배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매력적인 그런 교주에게 자아 숭배가 반영이 돼서 그를 섬겨버리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만족을 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그 교주를 높임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자 하는 게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게 교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됐어요? 자,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해야 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이 이제는 그 이단이라는 환경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단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본능을 진리로 막지 않았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내 책임이다. 이단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맞잖아. 영상 한번 볼게요.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뭐 만국회의든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 영상과 그런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목자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똑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게 않겠냐 하면서 그 이만희에 대한 신뢰를 더 넣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센터 교육과정 마치고 수료식 날 수료복을 입고 이만희 씨를 처음 봤어요. 단상에서는 이만희 씨.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제가 듣기 둔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에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횡설수설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안 들어오니까. 이분이 약속의 목자, 내가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교리의 근원지고 셈인데, 물로 말하면 물이 나온 셈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잠깐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센터에서 강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세뇌가 된 상태예요. 이 강사들을 이분이 키웠어요. 이분이 가르쳤다고요. 그럼 이 교리 때문에 이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거부감이 들어도. 근데 계속해서 그분의 테이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는 잘 때도 들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놀라워요. 2주만 들으면 이분의 말이 들어와요. 사람의 귀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안 들리던 내용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분이 달라졌죠. 이분에 대한 신뢰가 강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뇌가 된 거죠. 저도 시장이처럼 처음에는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각 주마다 각 설교마다 녹취라는 걸 하거든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이라고 하면 음까지도 다 썼어요. 그냥 그래서 그 한 번에 1시간 정도 분량이라면은 저는 한 8시간, 9시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쓰고 그거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위로가 제가 저한테 하는 것 같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주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제로 교주가 교주되게 만드는 교리가 한번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 교리가 맞아야 돼. 그 사람의 말씀에 목자여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성공한 이단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은 알지만 나름대로 보는 창의적인 눈은 있지만은 어떤 사회신학적인 전통적인 교육이라든지 혹은 외모적이거나 언변적인 것이 그렇게 뛰어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인 그 밑에 있는 핵심 간부들, 넘버 2들 이 오히려 그 어눌한 교주의 얘기를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시스템에 갖춰지면서 시스템이 끈끈한 관계성으로 엮여져 있을 때에는 조직이 되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신천지에서는 처음 가르칠 때 이만희 씨가 말씀 받은 자라고 하고 말씀을 저희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대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교주처럼 막 완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점점 그렇게 흐르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결국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 하지만 이만희 씨가 그 하나님이 하는 거를 다 받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주위 사람들이 일단은 다 이만희 씨한테 경배하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드는 제가 일단은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생각이 그냥 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진 목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교주형 이단의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교주의 위대함을 강조를 합니다.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의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막 많이 뒤져봤어요. 그들에게서 미혹돼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참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만희가 뭐 세계적으로 만국회의들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위대한 행적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신도들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지. 교주가 물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핵심 간부들이 교주가 세워놓은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한 그 간부들이 교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위대함을 강조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선생님, 그런 교주가 믿는 예수님, 그가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야. 절대 자기가 예수라고 먼저 얘기 안 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 우리도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단에 빠졌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해.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본에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이것을 따르고 싶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우리 선생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유년기부터 되게 남달랐던 그런 점들을 그 교회 안에서 학습을 하게 돼. 어려서부터 막 믿음이 출중했던 그런 것들. 김일성 체제를 생각해봐. 똑같아. 김일성 뭐 노래 같은 거 알죠? 뭐 축지법 쓰신다. 맨손으로 막 호랑이 때려잡고. 자기 어린 시절에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단 말이야. 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부추겨. 아,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나도 위대해져야지. 결국에는 뭐야? 내 안에 있는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앞에서 투영시켜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너도 이렇게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마치 어떤 자수성가를 이룬 그 위대한 사업가들 보면은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 따라가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 아, 나도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저 사람처럼 해서 나도 위대한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긴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자들이야. 언제 성경에 나보고 위대해지라고 했어? 신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높아지라고 했어. 언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네. 없었어요? 그런 마음? 예? 충만했던 것 같아요. 충만했어요? 예.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하면은 그거를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 무서운 사람이네. 네, 휘어잡으려고 네. 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렇게 했던 행적들이.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얘네들 위해서 한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위대해지고 싶으니까 그거에 부응하지 않으면 얘네한테 막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얘네들 통해서 내가 막 종교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 되고 싶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막 계속 물어봐. 뭐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나이기 바래. 내가 너희들 앞에 그 존경상 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해. 아, 이 거지 같은 근성 진짜. 기도인도 막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단성. 이게 화학 반응하듯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결국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하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해지고 싶다. 교주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자기도 강조하고 그 밑에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강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사역자의 사역이야. 내가 이단에서 사역을 하면은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그분과 연결시켜주는 사역. 너 가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교주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 너 그것만 하면 돼. 뭐야 이게 진짜. 장난해? 메시지 지속적 노출. 아까 전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봤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야. 로마서 10장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 근데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겠죠? 네. 교주의 말도 많이 들으면 교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쵸? 설교 테이프 계속해서 듣게 하고, 이제 심지어 녹취시키고, 계속해서. 자꾸 쓰면서 정리되는 거거든. 내 생각을 그가 말한 메시지에 맞춰 나가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 그 원인을 이제 역추적해 봤더니 그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들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알아요? 무슨 천국의 계단이라는 어떤 그런 노래를 만든 있어요. 외국곡인데 Stairway of Heaven인가? 아무튼 근데 그 노래를 엄청나게 히트쳤는데 그 시즌에 집단 막 자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엄청 우울하거든. 예전에 퀸 노래도 막 그런 메시지 되게 많거든. 내가 마마 그거 알지? 몰라? 제가 오늘 누군가를 총으로 쐈어요. 그런 내용이야. 다
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오는 길이 엄마 저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거든.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항상. 추석 도장 찍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서 그거 체크를 해야 되거든. 세뇌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니까. 그 메시지가 있는 곳에 있었냐 없었느냐 그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야. 됐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 아까 전에 여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듣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를 되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걸 통해서 얻을 것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는 거야. 다시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본다. 알겠어요? 아까도 그러잖아.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는 교주 때문이 아니야.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교리가 맞아야 돼. 그지?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서 해왔던 게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틀려서는 안 돼. 그럼 빨리 손 털고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그를 끊임없이, 도박도 마찬가지고. 도박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 도박 안 해봤어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손 털고 나와야지. 그리고 제왕 및 공포 정치. 제왕 및 공포 정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성된 그 구조 안에서는 교주는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반기드는 자는 뭘로 치부해?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자로 치부를 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뭐야? 성령 해방제 이런 거. 성령께서 단일 특선제로 나를 세웠다. 그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운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들 초청해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는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셔서 더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셔야 된다. 어떤 그런 뉘앙스로 권면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따왔어. 성령이 누굴 세운대? 교회 감독자 세운다잖아, 여기. 누구란 얘기? 나다, 나. 성령이 나 세웠다. 알겠어? 여기 나오잖아. 누군가를 감독자를 세우실 거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떼와서 내가 이 교회에 성령께서 단일 특선제 나를 뽑아서 교인 중에서 위대한 사람을, 특수한 사람 말씀 가르치고 그 사람을 뽑았다. 나 그런 사람이야. 성령이 세운 사람이야. 이씨. 죽으려고 어딨어. 이씨. 성령이 세운 사람 앞에서. 야, 어디서 눈을. 그랬어. 알겠어?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 죽었어. 이씨. 마태복음 12장 가. 31절 봐. 31절 갈 것도 없어.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받지 못한다 했어. 알겠어? 성령이 아까 누구 세웠어? 나 세웠잖아. 이씨. 나 거역하는 거 누구 거역하는 거야? 빨리 말해. 성령 거역하는 거야. 알겠어? 성령 거역하면 어떻게 된대? 사하심 있어 없어? 거역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씨. 이런 구조라고. 이런 구조. 진짜 웃기지도 않아 정말. 여기서는 성령 해방제를 그런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문맥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양육할 때 했지. 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눈먼 자들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뜨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들 그리고 이제 약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어. 이사야서 35장에.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 이제 나타난 문맥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그 예언의 사역을 직접 성취했단 말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 근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일을 보고도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 예수님께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대적했다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문맥이 없잖아. 그런 거 없이 두 개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대적하면 성령 해방죄니까 사함 못 받는다. 이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나는 지금 망했어. 이런 사람들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난 사역 제대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배경 안에 있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 애가 아프면은 나 주의 종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검증 안 된, 확인 안 된 간증들이 막 돌아다녀. 진짜 그랬대.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대적해서 잘 안 된 케이스의 간증들을 계속 뿌려. 알겠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지. 공포 분위기.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다가 고통받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도한단 말이야. 그 어떻게 두려움을 갖지. 이런 확인 안 된 근거 없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미안해, 개소리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게 막 되게 공식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막 뭔가 딱 조각을 맞추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직분자의 말에 거슬러서, 내가 그 최종한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다 이렇게 어떤 인과율로 묶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면은 이용하기 너무 쉽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테두리에서 그렇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 세우신 그 직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그 맞는 경우가 있나요? 잘 봐봐. 만약에 그 권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한 권위는 반드시 있어요. 선한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바른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고 여길 때는. 그래서 이 집사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야 하면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를 하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돼. 근데 내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까지도 그 권위를 이용해서 안 된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들면은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목사님 이거 정말 성경적인 겁니까? 라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 자유롭게. 복음적인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내가 위배하는 행동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가르쳤던 성경이라고 말했던 그 가르침과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해서 수용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거 개선하고 말씀대로. 왜냐면 사람은 다 허물이 있거든 누구나. 그렇지? 그 수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을 때 먼저 수용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해 하면서 누르면은 나 한번 참고 한번 그 다음에 더 얘기해서 안 들으면 무조건 떠나야 돼, 나를. 성경대로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너네도 왔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의구심 때문에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얘기 안 하고 너네들이 말하는 게 성경적이 맞는데 그걸 그냥 배척하고 권위를 누른다. 성경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떠나야 돼. 그거는 제일 필요가 없어. 성경적으로 하기 싫은 거야, 목회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 의존적인 묵상을 하고, 이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반응하려고 하고, 말씀이 뭐라고 한지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안 끌려간다고. 결국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단성에 반응할 뿐이야. 앞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아론이 모세 없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때 아론이 뭐 만들었어? 그들에게 금을 걷어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이거든. 그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보이는 우상 만들어줬더니 이게 신이다 해버리니까 그들 불만이 싹 사라진 거야. 그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열정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야, 여기 교회만 와서, 저번에 얘기했죠. 교회만, 여기만 오기만 하면 돼. 이게 신천지거든요. 증거 장막 성전에만 오기만 하면 돼. 그럼 너희 구원은 보장됐어. 딴 거 생각 안 해도 돼. 이 교주가 하는 메시지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 교회 체제 안에서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돼. 쉬운 거거든. 쉬운 길을 제시해 주니까 들어가는 거야. 아, 그거구나. 여기서 아멘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이게 메시지를 딱 전하잖아. 그러면 이 군중들이 함께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입증된 거예요. 딱 손모으고 아멘 같이 하잖아. 그럼 그때 도파민이 쫙 몸에 퍼지는 거 알아? 그때 나오는 그 신경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짜릿함이 장난 아니란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한 번에 딱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 경험하는 그 몸의 반응. 너무 짜릿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멘 한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집결시키고, 이단들 보면 특히나 이제 유니폼 맞춰 있거든. 신천지 보면 유니폼 많이 맞춰 입어. 같이 그 통일성. 그 통일성과 그 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 있을 때 그 군중 심리가, 아, 우리는 이거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 그 일체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고.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느끼는 안도감이 있다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게 좋아서 가는 거라니까, 그게. 잘 생각해봐. 히틀러가 다스리는 그 독재 체제 아래서 자기가 따른 어떤 진리 같은 어떤 의견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유니폼 입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곳에서 튀는 행동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아. 불순부자 같고 이단자 같고 하니까 또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그 분위기를 키워나가는 거야. 교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주가 그들이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 서로 공생관계인 거지. 교주를 따른 자들도, 교주는 이런 시스템과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그렇지? 교주는 또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과 또 부귀 이런 것들 축적해 갈 수 있지. 공생관계인 거지. 이해가 돼요? 좀 질문 있다. 또 넘어갈 거긴데 이거 오늘 정말 길어지는데 편집해서 올려야지. 하다 보면 또 질문 있으면 말해요 바로. 네네. 시험의 징계는 무엇이고 네. 미혹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시험에 들었다, 미혹에 들었다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정확한 시험이 무엇이고 또 미혹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성령이 떠났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건 그냥 개인적 인간의 판단이지 않을까. 정확한 시험과 미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미혹이고 시험이야, 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또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어떤 인간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치? 결국 그게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거. 결국에는 그거지. 마귀 역사지, 그게.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뭐 미혹과 시험의 역사인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떤 체제에서 나가는 게 시험이 아니라. 말하는 그거는 멤버십에서 조직에 이뤄서 나가면은 시험에 들고 미혹에 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치.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거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은 머리가 어떤 다리 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다리가 아픈데 머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런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이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 모인 것 자체로 어떤 의를 이루고 모임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조직을 비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임과 멤버십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이단 조직,
사이비 이단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다른 조직을 비방을 해. 다른 조직을 까고 비방하는 게 그 메시지의 주 골자를 이루는 내용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 논리거든요. 기업 논리. 마케팅 논리야. 그루밍을 하기 위해서는,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잖아. 뭐했어? 그치? 그럼 뭘 해야 돼? 저 회사 제품은 안 좋습니다를 말해야 돼. 고객이 안 빠져나가려면은. 그치?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만 맞다 이거거든. 자기네 제품 좋다. 그치? 자기네 제품 우월하다. 길들여야 돼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세뇌시켜. 그리고 저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주로 하는 게 그거야. 결국에는 다른 교회는 다 기성교회라고 하잖아. 기성교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증거 장막 성전에만 와야지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단의 교주형 이단의 뿌리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모든 게. 잘 이해가 돼요? 또 왜 빠질까? 왜 이단에 빠질까? 왜 미혹을 당할까? 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참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미혹을 역사해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두 가지 줄기로 가게 됐어. 따라봐.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아니면 신비주의는 뭐야? 어떤 체험으로 가는 거야. 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어. 여기는 이런 체험이 있어. 이런 병고침이 있어. 두 가지로 가게 됐어.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그거 다 섞으면 진짜 무서운 거고. 섞으면 진짜 최강이지.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아숭배.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4절 5절이네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나를 높이기 원한다. 옛사람의 그 본성은 자아숭배에 대한 요구가 있어. 거듭난 후에 성령이 계신 자는 이것을 자아숭배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진리를 사랑함이 없고 아까 전에 무지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려갈 때는 자신에 대한 그 숭배 욕구를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매력적인 교주에게 이것을 투영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매력적인 존재에게 표출시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가보면 그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 짐승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해. 사람의 수. 다 같이 사람의 수.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그 인간력이 되게 풍부해지는 거야. 사람. 666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수는 777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수가 7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표방한 숫자가 666이야. 666.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했던 날이 7일이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는 숫자가 777이라면은 그것을 가장 잘 모방하는 숫자가 뭐라고? 666.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라 이랬어. 6일째 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지. 그렇지?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6일째 지어진 인간은 7일째 안식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어. 그렇지? 근데 6일째 지어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완전해버리는 거야. 666.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력이 더 풍성해진다고. 인간의 그 매력.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666 이 짐승의 수, 막 마귀의 수 이거는 막 뭘 베리칩을 받고 뭘 막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악한 자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 경배야. 인간 경배. 사람을 높이는 거라고 이게 마지막 때의 미혹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막 되게 악한 자의 모습을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그게 종교성을 띠는 게 이제 이단인 거지. 우리가 보는. 이거 되죠. 이단의 교주인 거야, 그게.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되게 멋진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 따라가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계한 거예요. 이게 둘째 계명이거든요.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알았어요? 사람의 형상. 나는 좀 짜증나는 게 플랜카드 걸어놓고 내 얼굴 막 저다 만약에 붙여놓고 막 성회한다고 생각해 막 민망할 것 같아요. 교회 막 내 얼굴 막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아? 막 우리 총회장님 하면서 그게 다 이게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이제 다른 어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거야. 당신들은 왜 당신 성도들 보고 자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냐.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내뱉으면서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높아지는 걸 모르느냐 그러더라고. 나 충격받았잖아. 이 사람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 내가 직접 들은 거야. 그게 말을 함으로써 경배심이 더 생긴다는 얘기야.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그 기회성 체제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게 만들잖아. 몰라? 이해가 안 돼? 주문을 자꾸나 외우게 되잖아. 이게 입 밖에 자기가 말한 말이 자기 귀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거 뭐 시험 안 해봤어, 그거? 그 밥 갖다 놓은 다음에 시험 진짜 해봤잖아, 그거. 한쪽에는 사랑한다는 말 계속 말하고 거기 막 한쪽이 저주만 하는 말 하니까 그 밥풀이 뭐 사랑한다는 말 한쪽이 막 되게 하얘지고 그 누룩이 잘 돼가지고 향기로운 누룩이 되고 여기 막 나쁜 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야. 알았어요? 공부할 때도 그렇지. 그 자기 암시 이게 세상적으로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도 그냥 쓰는 것보다 쓰면서 말로 할 때가 훨씬 더 잘 그렇지. 익혀지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거짓된 존경심을 유발하는 거지. 거짓된 존경심을. 알겠어요? 이게 다 심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단 때는 세미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잘 연구하면 이단도 될 수 있다니까, 진짜. 할 수 있지 않겠어? 진짜 몇 명 모아놓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애들 많이 봤어, 내가. 사조직 만들어놓고 거기 맨날 합숙하더니 이상해지더라고, 애들이. 자기가 따르는 그 리더를 막 신처럼 모시더라고, 아주. 내가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말 했더니 나에 대해서 막 애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 자기 신에게 왜 그러냐 이거지. 만들 수 있다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이게 자꾸 흘리는 거야. 나도 실제 그랬었고 애들한테 애들을 막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오는 그 희열감이 있어. 지들 인생 내가 책임져주지도 못하면서 걔네 인생 책임도 못 진다니까. 나 그렇게 막 우린 막 사람한테 맡기잖아. 막 내 인생을 귀한 인생을 막 맡겨. 책임도 안 져줘. 책임질 것처럼 하지.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루밍, 길들여짐이죠. 길들여짐. 야,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너희 천국 데리고 가는 자야. 잘해. 자신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 속에 심겨준다라는 거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나도. 예수님께로 인도함이 아닌 나에게 인도. 이게 결국에는 내 안에 이단성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예요. 하나님께 귀속시켜야 돼, 우리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이들의 인생을. 그래서 그건 뭐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훌륭한 부모가 또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 그치? 이 이단성이 우리 안에 아이를 조종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임한 것이라는 걸 몰라. 통제하려는 거. 자,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따라갈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아닌 거짓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 공동체가 주는 안식, 안정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라도 오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해지면 또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또 진리를 이끌어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갈 수도 있어야 돼. 나 정 때문에 남아있어서도 안 돼. 그렇지? 이거는 사실 나한테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단성이 없을까? 솔직히. 나도 있어. 나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나의 본심은 아니야, 사실.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나는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이해가 돼? 근데 나랑 관계 때문에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복음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랑 만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고. 참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지금 뭐 누굴 까고 이런 게 아니야. 궁금한 거 많았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치. 오해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맞아. 정말 유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시간은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적으로 어떤 개개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나를 바로 이렇게 재점검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결혼에 대한 그런 교육 때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 심겨진 결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재교육. 디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 내 안에 있는 먼저 잘못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리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비복음적인 요소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잘못된 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아픔이 있지만 조금 긁어내야 된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우리가 할 때도 수술하는 의사는 자기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지 공적 신분이지. 여기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잖아. 잘못된 거를 이제 도려내고 제거해야 되니까. 그치?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단도 안 할 거야. 딴 거 할 거야. 할 거 많아. 그래요. 오늘 네. 말씀 중에 이제 들으면서도 좀 이제 깨달아지는 게 나의 주가 깨달아지는 게 이제 이거 미혹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함께 사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남편을 되게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기속시키려고 했고 또 세상에서 보면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 안에 없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신사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을 삼으려고 하는 게 있다.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니면 누군가 그 신을 삼고 나의 롤 모델로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굉장히 억압하면서 내 스타일로 아이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결혼했어. 내가 막상 결혼해보니까 나를 막 공주처럼 떠받들어주고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하고 알고 살았는데 결혼해보니까 난 집에 하녀야 하녀.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이게 딱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그 원하는 위치에 안 되니까 여자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렇지. 남편들도 그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하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아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살고 이제 이런 게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혹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인간관계 인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미혹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 사람의 인정에 절절절 매여서 살아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그 사랑이 막 미친 듯이 막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든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막 사람 의지하고 막 집착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이게 다 오는구나. 우울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건 생각이
아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적용이었어요. 네, 자기를 부인은 해야 되겠네요. 네, 그쵸.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주님이 자기 따라오려고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